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9장은 신약시대에 빠뜨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역사적인 장이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보통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받은 그의 첫 번째 걸음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트릭을 써서 우리를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이고요. 원래 한 당이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연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의 모습이 진실이고 그리고 진지함을 보고서 이가 정말 180도 변화되었구나 깨닫고 난 후에 과거에 같은 당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한밤중에 광주리에 바울을 밧줄로 달아내려서 피신을 도망을 가게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전입니다. 여러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다메섹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귀고자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결국에는 그 내민 악수를 받지 않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26절을 보시죠. 화면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러 간 거예요. 교제하러. 그러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거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을 가리켜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거절의 경험, 거절의 상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절의 상처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절과 상처를 받았을 때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절당했다는 것.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내 손을 잡지 않았을 때 그 거절당함에 마음이 아파 병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갈등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화해를 위해, 교제를 위해, 그리고 그 선한 교제를, 좋은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왜 이러한 사울을 거절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첫째, 두려움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즉 불신인 거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것은 크게 하나라도 볼 수 있지만 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입니다.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교제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지 못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고 하니 누가 감히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미는 교제의 약속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이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이유도 바로 두려움과 믿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이 시대의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까요? 나 믿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로 좀 더 풀었으면 이 두려움과 믿지 못함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입견.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장벽을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이 선입견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은 몇 년 동안 가지 않았는데 한 10년, 5년 정도 전에 중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가 16살이니까 한 20, 30년 지나서 이제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창 놀던 친구, 애들 말로 까진 친구들, 교만했던 친구들, 나를 주먹으로 때렸던, 나를 왕따 시켰던 친구들, 생각하기도 싫은 그 학창 시절, 그때 그 괴롭혔던 친구들, 나쁜 친구들. 그런데 세월이 20, 30년 흘러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애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보니까 변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친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그 친구와 함께 진정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입견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선입견은 미리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리 내린 결론.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미리 내리다 보니까 답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선입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고 내가 그 과거 그 사람의 행동을 봤어요. 언행을 봤어요. 보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오늘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선입견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중학교 때 한창 돌던 친구가 있습니다. 성질도 아주 나쁜 친구입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쁜 친구였으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도 사울을 교제의 약속을 거절한 것은 과거의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초신자 때 과거를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초신자 때의 과거만을 들춰내면 될까요? 지금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담배 피셨던 거 다 압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골목을 지나신 것도 다 압니다. 그럼 그걸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이러한 선입견의 함정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입견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모습을 보고 오늘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 사람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봤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 봤는데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생김새, 단순히 겉모양, 입은 옷, 출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출신을 봅니다. 가문을 봅니다. 부모가 누구냐고. 여러분, 학력을 봅니다. 소유를 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 기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얘기하는가? 교회 다니는 것인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울과 같은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소중하게 여겼던 것. 옛날에는 학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외모를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입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선입견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구원은 자유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자유라는 단어와 결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을 때 과거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 나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학력을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부모 형제를 보면서, 그 가문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우리 모두는 선입견에 관한 한 가해자요 피해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선입견으로 평가하는 가해자였고, 나도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받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기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 아직도 나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깊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우리를 취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학력과 가문과 소유와 그 무엇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취하셨다면 여기에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을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노력.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정말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웃지도 않으시네. 어떤 사람이 저의 과거를 기억을 하고 그 선입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씹습니다. 참 말이야, 사람 말이야,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 양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를 선입견의 가해자로 만든, 가해자가 된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에요. 나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죠. 들을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과거만을 들추느냐는 이거죠.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불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현재 나의 모습이 변해 있지 않으면 나의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사울이 거절을 당하지만 어떻게 한 번에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실력으로, 그 행동으로, 그 삶으로 보이면, 인내하면 제자들이 그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교제를 거절했다는 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제 약수를 청했습니다. 나를 좀 잡아달라고 화해의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 근데 아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끝 마무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아까 뭐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아요? 네? 사랑에 많이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100% 성공하십니까? 우리가 결국에 교제의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실패자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고 오늘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요, 몇 사람을 품을 수 있냐면 10사람도 못 품어요. 내 가족도 못 품어요. 100명 품어요. 어떤 사람 품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품어요. 그러나 마음이 넓으면 다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울을 품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과 우리들을 품으셨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받느냐는 거죠. 누가 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받아야 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피해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이건 내 잘못 아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어도 그대로 그 욕을 먹으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15장 7절에 바울이 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박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있는데 이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소리가 나죠?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서로 대접하라고. 성경은 서로 대접하라. 네, 서로 받으라.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기대했을 텐데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저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였던 바나바가 아닌 가해자와 그리고 피해자인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나도 바울처럼 거절당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손을 한번 가슴에 얹죠. 나도 바울처럼 거절당할 수 있다. 바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거절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해요. 왜? 자기는 똑똑하니까. 자기의 기준이 있으니까. 율법의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긋난 사람들은 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의 가해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제자들에 대해 거절당했죠. 가는 곳곳마다 선교 지역마다 거절당했죠.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거절당했죠. 그뿐입니까? 함께 했던 옛날에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을 거절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시면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당해? 어떻게 감히 나를 거절할 수 있어? 이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그 회사에서 우리를 거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거절은 인생의 일부예요.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절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건데 마음의 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의 병이 되지 않도록 하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내민 이 악수의 손을 거절당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저의 인사를 거절당한 경험도 몇 번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였겠죠. 제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오해를 했든지 그랬겠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반응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어쭈? 내 악수를 거절해? 내 인사를 거절해? 두고 보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고 기억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 거절의 경험으로 인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저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24시간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중요한 순간의 기로마다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라. 누가 나를 거절했든지 나의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하고 책임도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거절한 그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반응했느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추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바르게 판단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진짜구나. 이번 베트남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갔다 오는데 19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가까운 그 사모님이 애가 셋이 있는데 이번에 셋째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셋 다 20대에 다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가까운 어떤 사모님이 이제 갔다 와서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모님이 그 시집 보낸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20대에 그렇게 다 빨리 보내놓고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계모 아니냐? 실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마음이 아팠대. 나중에 그 사모님이 잘못한 줄 알고 사과를 하긴 하더래요. 그러나 그 큰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가까우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쓸어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언을 조심하세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볼리비아 이재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3개월을 쉬는데 큰딸 하은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LA 쪽에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한 달간 식구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LA 참 날씨 좋잖아요. 근데 LA 한인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를 크게 하다가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80명으로 성도들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좀 선교사의 자녀 가운데 참 좋은 자녀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하은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돼서 그 LA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선교 보고를 했겠죠. 한 8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저쪽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상처를 크게 받았대요. 말씀하시는데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목이 다 뻣뻣하더래요. 나오면서 선교사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요. 그러더래요. 너무 충격이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 50대 목사님이 하은이에게 주일학교를 맡기면서 딱 한 가지를 당부하더래요. 다른 것은 네가 아빠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가르쳐라. 그러나 이것만은 주의해서 가르쳐라. 인사를 잘하는 애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이거 하나 당부하더래요. 뭐를 잘하는? 인사를 잘하는. 애들은요,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 어른들이 그러니 애들이 인사를 하겠어요. 오늘부터 테스트 하십시오. 오늘 로비부터 내리면서 애들 보면서 애들이 인사를 얼마나 하는지. 요즘은요,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애들이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유치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7살까지 유치부 아이들 모두 다 조사를 해봐라. 몇 명 되나? 그랬더니 45명이에요. 우리 교회 45명. 유치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도 있고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데 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교적에 있으니까 45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진을 한 장씩 부모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보내달라고 해라,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것을 인화해서 유치부실이 아닌 게시판에, 로비에 좀 붙여달라. 여러분들 유치부에 45명 가운데 몇 명 외우십니까? 애들 이름 몇 명 외워요? 제가 올 초에 잠시 쉬고 나와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애들을 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고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제서 외워져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사진을 붙여라고 했습니다. 붙일 것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을 남겨놓고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애들이 주일학교도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래도 태중의 생명까지, 2명의 생명까지 45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이들을 잡아야죠. 키워야죠. 우리도 한 부모가 되어서 기도하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먼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신앙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좀 있던 글이지만 저 나름대로 오늘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하면 친구가 됩니다. 배려하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미인이 됩니다. 그렇죠. 친절할 때 친구가 되는 거죠. 불친절해 보세요. 친구 하고 싶어요? 배려할 때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죠. 미소를 지을 때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요, 미소를 지을 때 예쁜 거예요. 미소를 잘 짓는 사람.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사하면 인상이 펴집니다. 대화하면 가까워집니다. 칭찬하면 기억되고 보약이 됩니다. 네. 같이요. 시작. 미워하면 얼굴이 비워집니다. 시기하면 싫어집니다. 화해하면 화사해집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절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처방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참 힘들죠. 거절을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닌. 그리고 거절을 당한 피해자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상대방이 진실로 사과를 하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용기는 용서예요. 어떤 미국인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평생 정치를 했던 형이 친구인 주지사에게 동생의 사면을 간청을 합니다. 형의 간곡한 요청과 그동안 형이 주 정부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서 이 주지사가 이 사람의 한 정치인의 동생을 사면해주는 사면장을 써주게 됩니다.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동생이 갇혀있는 감방을 찾았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아, 만일 내가 오늘 사면을 만약이다, 사면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나간다면 넌 뭘 하겠니? 그랬더니 즉답을 합니다. 내가 풀려나면 첫째,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판사놈을 죽일 거야. 둘째, 나를 불리하게 증언했던 증인놈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그냥 나왔습니다. 이 안주머니에 있는 사면장을 품은 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물을 꺼내지 않고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삶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바로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